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레미야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오늘은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어디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좀 모함을 당하고 있는 웅덩이에 갇힌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시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새벽 말씀을 좀 이렇게 쭉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이 보여야지 돼요. 오늘 이 37장의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 그 전해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 배경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은, 유다는 주전 586년경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성전도 멸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째 3차 대침공을 받으면서 3차 대대적인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초토화되게 됩니다. 완전히 역사 속에서 멸망이라는 도장을 찍게 돼요.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586년입니다. 연대기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586년에 멸망당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바벨론은 언제 쳐들어왔냐면 588년, 2년 전쯤, 2년에서 3년 전쯤 이제 3차 침공을 옵니다. 오자마자 싸우지 않는다고요.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에워싸요. 그렇게 에워싸고 있으면 성문이 굳게 닫히게 되겠죠. 굳게 닫히면 성문 안에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에는 비축해 놓았던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실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성으로 들어가는 물줄기를 딱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물이 없어요. 점점 말라요. 양식을 주로 얻을 수 있는 곳은 성 밖에, 밭은 성 밖에 있어요. 포도원, 농장, 밭, 이런 건 다 성 밖에 있어요. 그러니 성문 출입을 완전히 통제해버리면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게 떨어집니다. 먹을 게 떨어지면 굶어 죽기 싫어서 이 백성들이 항복을 해요. 그렇게 해서 성을 탈환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죽어라 싸우는 것도 있지만 누가 더 군량미를 많이 비축하는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임진왜란도 왜군이 승리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군량미를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먹을 게, 양식이 조달되지 않으니까 그냥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에어컨 꺼주세요.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추우셔서 또 이렇게 입으시니까, 땀 흘렸다가 추워서 입으면 또 감기 걸려요. 그러니까 꺼주셔도 괜찮아요. 자,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에워쌌습니다. 그러면 점차 먹을 게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바벨론도 대략 2년에서 3년 동안 에워싼 결과 그냥 항복을 받아냅니다. 먹을 게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이제 침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88년부터 에워싸고 있던 이 바벨론 군대가 587년 1년 정도를 에워싸고 있었는데 587년 1월에서 3월 사이 한 2, 3개월 정도를, 한 3개월 정도를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3개월 정도를.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가 애굽에다가 구원병을 요청한 거예요. 돈을 질러서 엄청난 돈을 주고 우리 군대 좀 보내주세요,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 돈을 받고 군대를 파견합니다. 파병을 해요. 그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철병거가 올라오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렇지 않아도 1년 넘게 에워싸고 있으면서 힘들었는데, 이 애굽하고 전쟁을 하면은 자신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서 잠시 떠납니다. 물러납니다. 그렇게 물러났던 그 2, 3개월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이 37장의 사건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모함당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을 좀 찾아보죠. 먼저 11절, 12절 말씀.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아멘. 자,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된다라는 표정인데 그러면 지금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자, 갈대아인이면 바벨론 군대예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가 뭐를 두려워해서? 바로 이집트 애굽의 군대.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네들이 철병거로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어.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다가 이 갈대아인의 군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잠시 떠난 거예요. 자,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떠나니까 자동적으로 성문이 열리겠죠. 성문이 열리면 그동안 출입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출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다시 한번 띄워놔 주세요. 그래서 그 2, 3개월 사이에 잠깐 성문이 열릴 때 예레미야가 뭘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서 뭐 받으려고? 분깃을 받으려고. 지 땅, 내가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기로 되어 있는 그 땅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가 어디고? 베냐민. 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어디 민족 출신이니까. 어디 족속? 베냐민 족속.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자, 그래서 베냐민 땅으로 가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으려고 이제 성문이 딱 열렸을 때 거기를 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분깃을 받으려고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재산권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죠. 재산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행위 자체가 장차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이전에 잃어버렸던 분깃들, 이전에 잃어버렸던 그 땅을 다시 다 회복해 주실 거라는 예언적인 행위가 바로 이 예레미야가 분깃을 받으려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13절 시작.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라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아멘.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자,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베냐민 땅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4km 정도 떨어졌으면 먼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여기서 화서역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그 가까운 거리를 그러니까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 잠깐 열렸을 때 언제 또 이거 못 돌아다니지 못할지 모르는데, 언제 또 이제 완전히 스톱될지 팬데믹 걸릴지 모르는데 잠깐 문이 열렸을 때 빨리 자기 집에 갔다 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갔다 오는데 제일 빠른 길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출입하는 통로, 출입문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북쪽에 열려 있는 베냐민 문이 있어요. 이 문을 통해서 딱 가면 도로가 있는데 그냥 올라갑니다. 제일 빠른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베냐민 문에 이른즉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이리야라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있었대요. 그 우두머리가 누구를 붙잡고? 지금 제가 자꾸 말씀을 쫓아가요. 제 말인지 말씀이신지를 자꾸만 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예레미야를 붙잡았어요. 누가? 이리야가 우두머리라고요. 수장이요. 문지기의 장이에요. 그러니까는 딱 붙잡은 거예요. 못 가게 한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해서 그냥 도로를 타고 조금만 가면은 고향 땅에 갈 수 있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딱 그리고는 뭐라는 핑계로 못 나가게 하고,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리야가 왜 이 예레미야를 붙잡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거 매국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첩자여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때문일까요? 여기에 다 힌트가 있어서 지금 본문을 띄워놓은 거예요. 이게 누구의 손자예요? 하나냐가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새벽 예배를 못 드렸으면 28장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28장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듣고
목에다가 멍에를 맵니다. 멍에를 보고 시드기야 왕에게 가요. 그리고는 시드기야 당신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바벨론이 지워주는 멍에를 매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이것을 예언해 줍니다. 그 예언을 하면서 강조하기 위해서 진짜 나무로 만든 멍에를 자기 목에 메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왕 중에 누가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백성들 바벨론에게 끌려가지 않는다. 바벨론은 돌아가고 바벨론의 멍에를 우리 하나님이 꺾어주시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메고 있었던 멍에를 진짜 박살내버립니다. 이게 하나냐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계시가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가 하나님을 패역한 말로 조롱하였기에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말씀이 임해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이 하나냐의 거짓 선지자의 이 패역한 말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해에 이 하나냐를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손대면 어떻게 하세요? 죽여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그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도로 취하실 수도 있는 권위 누구에게 있으시고? 하나님께 있어요. 제가 병에 걸려서 그 병을 누가 들여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것을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으나 하나냐의 경우에는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진짜 죽어버립니다. 이걸 손자 이리야가 알아. 여러분,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를 아십니까? 이거는 보통 관계가 아니죠. 굉장히 끈끈한 관계죠. 이 손자는 누구만 좋아하고 할아버지는 누구만 좋아하고 그런 관계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예레미야 앞에서 죽어버렸어. 그러니 손자 이리야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에게 감정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죠. 나쁘죠. 벼르고 있었다고. 그런데 건수가 안 잡혔어. 근데 어디서 잡힌 거예요? 지금 이 전쟁 시국에 네가 지금 베냐민 땅에 간다고 이 성을 빠져나가? 너는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항복하려고 간다? 그렇죠.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간다고 모함을 한 거예요. 모함을. 그리고는 매국노 내지는 첩자라고 정치범 확 그냥 뒤집어 씌워갖고, 우리 옛날에 뭐 그런 시절이 많았죠. 반공 문제라고 뭐 이렇게 다 뒤집어 씌우고 했던 것처럼 다 뒤집어 씌워서 이 예레미야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다가 쳐넣어 버립니다. 근데 그 감옥은 특별한 감옥이었어요.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를 뚜껑으로 덮어놨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웅덩이가 아마도 곡식 저장 창고 같은 거였는데 곡식이 없으니까 빈 웅덩이에요. 빈 웅덩이에다가 이 예레미야를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뚜껑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빛이 안 들어가요. 어두워요. 그리고 땅속 깊다 보니까 습기가 많아.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쳐박아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을 지키고 내가 여러 가지 손해를 보면서도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데 본의 아니게 모함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없었으면 좋겠으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래요. 참으실 수 있으면 참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참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 맞는 건 맞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명을 쓰거나 혹시 모함을 받거나 오해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 아닌 건 아니라 그것은 거짓입니다. 해명할 건 해명하고 밝힐 건 밝히라는 거예요. 근데 밝힐 수 있음에도 해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참아야지.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오해를 풀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아야지. 내 입만 아프지
하고 말을 안 하면 상황이 나빠져서 내가 해를 입게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책임은 누구예요? 나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지 마세요. 말할 수 있는 건 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모면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내가 고초를 겪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 주시고?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죄가 없고 사람들 앞에 밝혔다고요? 아닌 건 아닙니다. 그거는 당신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거는 거짓입니다. 자, 우리의 성경 봅니다. 14절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며 아멘. 듣지 않고 사실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잡아 끌고 갔으면 그 잡아 끌고 간 죄에 대한 죄값은 누가 받을 것이고? 그렇죠. 이리야가 얘기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으려고 하지는 않아. 그리고는 악에 악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이리야, 당신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리야에게 말하지 않아서 내가 당하면 그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 책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요. 이리야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요. 이리야가 죄짓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요. 내가 말하지 않으므로 공동체가 오해하거나 내가 말하지 않으므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므로 공동체가 서로 불신하게 되면 다 죄짓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죄짓게 만드는 거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아닌 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듣는 사람들 중에 아니었구나 깨닫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뜨리지 않아, 더 이상 죄짓지 않아. 그러면 그 영혼 살리는 거라고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들은 너무 착해갖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 당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라 밝힐 건 밝히라는 거지요. 자, 또 보세요. 뒤에 가면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끌려갑니다. 그때도 시드기야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아멘. 그래요. 나는 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게 있다 없다? 없다. 아닌 건 아니라고 시드기야 왕이지만 그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더 이상 죄짓지 못하도록 여러분 무지도 죄라 그랬어요. 내가 잘못 알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오해한다. 그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진실을 알려줌으로 더 이상 그가 나를 미워하거나 오해하지 않는다면 그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을 수 있으면 참으세요. 오해 당할 것 같으면 당하세요.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어떠한 이 상황이 내가 진실을 밝힘으로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면 아닌 건 아니다. 거짓인 건 거짓이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명할 건 해명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함이 벗겨지거나 오해가 사라지는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함에서 건진받을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고난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당해야 될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오해를 당해야 한다면 그 부분은 내가 당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요?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 욕심이 아니라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데 혹여나 모함을 당하거나 거짓에 휘말리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의 분량이 있다면 그 부분 속에서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까지 잠잠히 인내하고 견디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함을 당할 때, 오해를 당할 때, 거짓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함을 계속 당해야 한다면 그냥 당하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건져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음을 믿고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모함당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말씀을 이루어가는 길은, 그 걸음은 꽃가마 타고 가는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특별히 그래요. 믿음이 좋다는 것을 뭐하고 연관시키냐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의 앞길은 꽃가마 타고 꽃길 걷는 것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너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금요일 밤이면은 다른 데 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고,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너의 인생이 꽃가마 타고 꽃길 가는 인생인가?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한국 교인들은 이상하게 내가 신앙의 어떤 정성, 어떤 헌신, 어떤 수고를 감당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시는데 꽃가마 태워서 꽃길 가게 해주시는 걸로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이렇게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 길은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이다? 좁은 길일 거야. 좁은 길일 거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가는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은,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을 것이다. 한마디로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에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의 보화가 있음을 믿고 나를 따라야 된다. 우리 주님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게 인풋될 때 내가 다른 언어로 다시 듣나 봐. 다시 들어. 이 말씀을 말씀대로 못 듣고 다시 해석해서 들어. 아, 십자가의 길이야, 좁은 길이야, 협착한 길이야.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나는, 저 사람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을 걷는 나에게는 꽃가마 태워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울 일이 많습니다. 울 일이 많아요. 미리 얘기합니다. 울 일 많아요. 보세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죠. 지금 올라가면 네 생명을 위협당하는 큰 고난과 역경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과 이 바울을 귀하게 여겼던 주변의 지인들은 다 그의 가는 길을 막았어요. 꼭 지금 올라가서 고초를 겪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때만 잠시 피하자. 그러니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다음에 올라가라.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이 미워서 그랬어요? 아니요.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왜? 성령의 음성이 뭐였는데? 바울 이번에 올라가면 죽음에 근접한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할 것이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다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지인들이 한결같이 바울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고초당할 것을 몰라서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왜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신다. 성령에 매여
성령의 강권하신 때문에 나도 무섭다. 나도 올라가면은 고초가 있는 거, 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도 무섭고 괴롭다. 나도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길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랍니다. 그 길은 매우 무섭고 매우 두려운 길이었답니다. 심히 괴로웠답니다. 그래도 바울은 울면서라도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두렵지만 올라갑니다. 왜요? 성령께 매였기 때문에. 성령께 매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게 정확히 무슨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내가 올라가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안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런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가 여기서 올라가는 것이 너는 고초를 당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도 뭐라? 예레미야도 너무 괴로웠다고요. 나를 이 웅덩이에서 좀 꺼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나 지금 웅덩이에 빠졌다. 제발 나 이 웅덩이에 있다가 나 죽을 것 같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나 좀 꺼내달라고. 시드기야 자기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를 원수처럼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 시드기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두려웠다, 행복했다? 두려웠다. 이거 하나님의 사람인데 두려웠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나의 삶이, 나의 상황이 나를 두렵게 만들어. 여호수아가 두려웠답니다. 그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에게 얘야 두려운 상황인 거 나도 안다.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40년 이 인생의 절반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선지자로 백성들에게 오해를 받으며 모함을 당하며 이 몰매를 맞아가면서 감옥에 한두 번 갇힌 게 아니라고요. 그 고초를 겪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예레미야도 전쟁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 예레미야도 바벨론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어. 이 예레미야도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를 바래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더라?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웅덩이가 있는 뚜껑을 덮어놓은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성경이 다 기록하지는 않지만 정황으로 봐서는 매우 심각한 고초와 고통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조금만 더 오래 있으면 나 거기서 죽게 생겼습니다.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나 거기로 돌려보내지 마세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의 길을 가는 그 길은 절대 꽃가마 타고 꽃길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웅덩이에 던져지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애굽으로 팔려가는구나. 할렐루야. 이제 나는 애굽맹 가면은 조금만 고생하면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좋아했어요? 아니에요. 성경 봅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그가 우리에게 뭐 할 때에? 애걸했답니다. 애걸이라는 게 뭐예요?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달라고. 형들 내가 잘못했다고.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아마 손톱이 다 빠졌을 거예요. 얼마나 긁어댔겠는지. 제발 나 좀 건져달라고, 밧줄 좀 내려달라고, 내가 당신에게 내가 앞으로 형들한테 잘하겠다고, 하여튼간 나 좀 꺼내달라고 애걸을 했답니다. 그 목숨 부지하겠다고, 살려달라고 애걸을 했답니다. 애걸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의 글도요, 애걸해야 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길을 가면 애걸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내 죄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하시든지 간에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고난당할 일이 없는가, 모함당할 일이 없는가, 웅덩이에 빠질 일이 없는가?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나는 꽃가마 타고 천국으로 갈 거야, 이따위 생각은 버리세요.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제발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버리세요. 성경은 어느 곳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절망적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복된 길이에요. 아멘이세요? 왜 복된 길이에요? 그 길이 옳은 길이에요. 그 길에 주님이 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에서는 주님을 못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 길에 주님이 서 계신, 주님에서 인정하시는, 주님이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되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이 꽃길이 아니고 꽃가마 타고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고난이 많을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선지자의 길,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이지만 반드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복된 길이에요. 다른 복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건져주시는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어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88년에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여 있다가 애굽이 출격을 하면서 파병을 하면서 바벨론이 잠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두세 달 정도가 지나자 애굽이 지켜주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계속 지켜주는 거 아니거든. 계약 조건이 거기까지였거든. 그러니까 애굽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는 물러났던 바벨론이 또 어떻게 하고 다시 또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시드기야가 들었어.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애굽을 또 불러들일 만한 돈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누굴 찾기 시작하고 예레미야를 또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요나답의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 처소로 불러냅니다. 왜 부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대요. 혹시 너 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됐는데 혹시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느냐? 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시드기야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예레미야를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듣고 싶었으면 언제 들었어야지 돼요. 그렇죠. 이제까지 얘기했다고. 근데 이제까지 안 됐던 사람이 지금은 들을까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계획한 게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서도 허락해 주셨냐? 내 뜻이 응답됐냐? 그거를 듣고 싶은 거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오셨는데 오늘 왜 오셨습니까? 뭘 듣고 싶으셔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셔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내가 계획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기를 원해서, 인정받기를 원해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계획이 없지 않겠지만, 나의 강구하는 바가 없지 않겠지만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자 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 생각 없이도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오늘 예배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뭘로 찾아오시냐면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모난 인격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우리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내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제 개인의 얘기를 듣고 싶으면 저를 따로 찾아오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공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만약에 내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언제 하실 것이고, 그렇죠, 내일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 모함 당할 때 어떻게 해라, 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꽃게 타고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을 누가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예 목사님이 뭐 꿍꿍이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본문은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이 본문은 제가 선택하고 순서대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 순서도 제가 정하지 않아요. 큐트인이라는 책이 정하고 있어요.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시간이 말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이런 계획을 하고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좀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들려주는 말씀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나를 귀에 거슬리고 나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면 듣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듣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드기야는 비록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불러드리기는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시드기야의 호출로 인하여서 그 죽을 것 같은 지하 감옥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건진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 예레미야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나를 여기서 건져줄 사람이 있다면, 나를 좀 변호해 줄 사람, 나에게 힘이 돼줄 사람, 나를 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를 좀 도와서 나를 건져주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건져주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건지시고, 시드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시드기야를 통해서 건지십니다. 건지실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떡 하나씩 줍니다. 너 그래? 그러면 너 지하 감옥으로 돌아가지 말고 12대 뜰에 있어. 12대 뜰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뜰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뜰로 들어오는 사람들 누구라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뜰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그 뜰만 벗어나지 않으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하 감옥에 있는 것보다 얼마나 자유롭냐고. 거기다가 이 성에서 떡이 끊어질 때까지 매일 먹을 게 공급이 돼. 와,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거지. 근데 누구를 통해서 건지시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미워하는 시드기야의 손을 통해서 건지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맡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먹이시는데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신대요.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실 줄로 믿으십니까? 나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임 공급 받아봤다. 믿으신다면서요? 믿으세요? 전 얘기 말씀드렸죠. 저 모 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거기서 결혼식도 했고 제가 섬겼던 교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을 하시는데 먹을 게 있어야지.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때 둘이 있어요. 나중에 셋인데 둘이 있는데 뭐 젖도 못 먹이고 뭐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새방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새방에 있는데 밖에가 조금 이상하더래.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래. 그래서 문을 열고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문 앞에 생선이 있더래요. 생선이. 그래갖고 그 생선을 가지고 밥을 해 먹었어요.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생선을 좀 갖다 줬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생선 다 떨어졌어. 그 다음 날인데 또 밤에 부시럭부시럭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문 앞에 또 뭐가 있고 또 뭐가 있고 생선이 또 있더래.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그분이 누굴까? 너무 감동이 되고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또 문 밖에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 누군지 이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누군지 이렇게 문을 살짝 열고 봤어요. 누굴까요? 고양이가 생선을 물어다가 집 앞에 두고 가는 거예요. 고양이가 생선집에서 생선을 물어다가 목사님 그 방문 앞에 딱 두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저녁마다. 물론 그 생선 팔아서 부자 됐겠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먹이시겠다. 너 주변에 사람이 못하면 내가 고양이를 통해서도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가 먹을 게 없어. 그때 누구를 통해서 먹이시고?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죽은 고기를 물어와요. 썩은 고기를 물어와요. 그게 까마귀예요. 그러면 썩은 고기를 물어오면 엘리야가 맛있게 먹었겠죠? 아니죠.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까마귀의 생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까마귀뿐만입니까?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먹이시고, 예루살렘의 사역자인데 예루살렘에서 먹이시는 것이 입양 땅에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아니 뭐 과부가 무슨 돈이 있겠냐. 이번 주에 아마 설교할 거예요. 주일날 내일 모레. 과부는 나를 먹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통해서 먹이시더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 아무나 먹이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건져주시고, 그가 비록 모함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인생들, 그것 때문에 모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지어 직장에서 잘리고, 아마 앞으로 그럴 일 많을 거예요. 청년들 각오하세요. 앞으로 그런 일 많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잘려야 되는 일들. 실제로 영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내가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직장에서 퇴직을 해야 돼. 그래서 얘기를 못해요. 물론 엊그저께 뉴스에서는 영국에서 이상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뉴스에서.
한 교회에 학생 청년들이 2,000명이 넘게 모였대. 그리고는 그 시간 예배 속에서 회개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대. 영국에서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지금 다시 부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다시 일으키세요. 다시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웅덩이에서 건지시며 건지실 뿐만 아니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여기서 죽을 것 같다. 내 계산으로는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붙드는 그 영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그 영혼,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반드시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함당하면 아닌 건 아니라 얘기하고, 그럼에도 모함당하고 고욕을 경험해야 된다면 그냥 겸허히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신비스러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반드시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